우린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우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나누어주시는 것이라는 이 나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님을 나눈다라는 말에 이 나누다라는 말은 선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인생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까요? 나누다라는 이 단어, 선물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감시자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선물을 받아도 기쁜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느끼는 경험이며, 이 임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저는 과감하게 성령의 사람, 성령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성령님을 어떻게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나누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이 충만한 자답게,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 성령님, 선물처럼 오신 그 성령님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선물인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나누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큰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저희 처남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함께 축하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사업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선물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선물할까 하다가 우리 신혼집에다가 소파를 하나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파를 하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파를 주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소파가 어떤 소파였냐면은, 여러분 미국의 드라마에 보면은 중산층 가정에 거실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한 4명이 앉을 수 있는, 그것도 거구가 좀, 그 한 세트에다가 옆에 1인용 소파. 근데 저희 집은 18평짜리 빌라, 18평짜리 빌라에 거실이라고 해봤자 이게 거기다 또 빌라라고 구색이 또 방이 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방 3개에다가 거실이 있으니 그 거실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소파가 미국에서 이제 온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처남 생각에는 여동생이 결혼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빠가 뭐 선물을 하나, 결혼식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좀 좋은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것도 좀 중산층이 쓸 만한 좀 고급진 소파를 보내준 거예요. 그 소파는 고마운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 집에서 그걸 놓을 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긴 장 소파는 처갓집으로 보내고, 저는 그 1인용 수계를 왜냐면 그 두 개는 놓을 수 있는데 그 큰 건 못 놓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이 곤란함 속에서 이제 큰 소파는 처갓집에 보내고 이제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신혼집을 세우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그 구원, 그 소파와 같은 게 아닌가. 그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큰 구원의 선물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의 크기는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것을 크다고 느끼나요? 제가 마치 그 소파를 봤을 때, 이걸 도대체 내가 내 집에 어디다 놔? 그래서 비싼 돈 주어가지고 처갓집에 돌려보내고 작은 거 두 개를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 구원의 크고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내 작은 믿음, 내 작은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원만 가지고 살면서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100% 누릴 수 있는 마음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구원의 크기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의 큰 선물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의 평수를 넓혀준 것입니다. 마음의 집의 평수를 넓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평수를 넓혀주는 거예요. 한 40평이나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구원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고기를 잡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난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과연 주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내 배에, 내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을까? 쩔쩔매는 마음 가지고 그 고기를 다 가지고 와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이고 주님, 이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월컥 온 거예요.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인생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그 구원의 크기를 다 담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 저 못 가져가요. 돌려보내놓고 작은 1인용 소파 2개만 놓고 이거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해요?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그 큰 구원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린아이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온 삼촌이 야, 너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야, 너 이쁘다 하면서 용돈을 주는데 뭐 한 5만 원짜리 한 10장을 한번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받아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뭐 한 5만 원짜리 한 10장을 받았다면 5만 원짜리 10장이면 한 50만 원인가요? 얘따 너 용돈이다, 세뱃돈이다 주면은 아마 7살, 8살짜리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돼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버지를 쳐다봐. 이거 나 받아도 되냐고. 5천 원짜리면 어떻게 해보겠고, 뭐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어떻게 큰 건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러면 그때 아버지들은 모른 척하고 뭐라 그래요? 야, 삼촌이 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하고 받아. 그럼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는 신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살까 고민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네가 그 가치를 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에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받아.
고맙다고만 하면 돼. 마치 그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그게 용기가 돼서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처럼,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구원, 그 구원의 크기를 깨달은 믿음이라면, 그 큰 구원을 받은 믿음이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놀람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큰 선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용돈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놀람이 있는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자가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어? 그걸 내가 감히 어떻게 받아? 깜짝 놀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야. 그러니 받아도 돼. 그 순간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걸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을 받은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마치 신나고 막 설레고, 그 다음부터 그 삼촌이 올 때마다 그 꼬마는 어떻게 될까요? 놀다가도 삼촌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제일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그리고는요,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 큰 용돈을 줬던 삼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크기만 알아도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또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셨다는 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 그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그는 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복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지시한 그 땅에서 계속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말을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때 이삭이 머물렀던 그 그랄 땅은요, 지독한 기근이 임해서 농사가 다 망하던 때예요. 혹독한 그런 이
기후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또 양들도 다 물을 못 마셔서 다 죽어가던 그런 척박한 아주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었던 그 땅에서 그는 그해 무엇을 얻었다고요? 100배나 가장 좋은 기후, 가장 좋은 초지에 있는 것처럼 100배나 얻었다는, 그래도 못 얻는 그 복을 얻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에 때로는 기후가 가득한 그랄 땅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살기 힘든 척박한 땅, 모든 게 막 이 악천후, 마치 그 무슨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지금 너무 춥고 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100배나 얻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때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복의 개념으로 보면서 두 가지 복이 차이가 있는 걸 봐요. 첫째, 구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임하는 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자기의 삶,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늘의 복을 경험합니다. 신약의 복의 특징, 사도행전 이유는요, 교회로부터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 그럼 왜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복된 삶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구원의 그 충만한 복이 우리 삶 어디에 임하는지를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 임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 가운데 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감, 뭐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그 속에서 임하는 걸 경험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복은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복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영역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구약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복, 자기의 육신, 자기의 삶, 자신의 가정, 자신이 하는 일들, 자신이 속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기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인생의 설렘이고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이 기근과 같은, 그랄 땅과 같은 기근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이삭처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생이 참 복되구나,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운이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기칠삼 이런 말 쓰잖아요. 운이 70%고 내 능력이 30%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운기칠삼이에요. 근데 그 운기칠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70%고 믿음의 능력이 3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운기칠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좀 회복하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똑같은 동일한 원리와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젊은 어느 광고에 보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린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거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가 무슨 재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철저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밖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을 사모해요?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 인생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목회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설렘을 가진 자에게 주님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나눠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과 우리 육신의 삶과 우리 인생과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것 속에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은사들, 그것들은 무엇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 이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있을 때 이 사르밧에서 살던 한 여인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3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똑 떨어졌는데 먹을 음식이 채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을 더 기쁘게 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다시 살만해질 거예요. 죽을 뻔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건강해지고 나면 또 그때 그 사건은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친히 이 기근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친히 내 가족, 내 자녀가 죽을 뻔한 이 불행과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우리 집으로 보내셔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만은 안 잊혀질 거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간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길어야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또 살만해지면요, 언제 내가 그런 고생했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했던 시간들 기억나세요? 아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고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나도 정말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살만해지고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들이 있으면요, 그건 잊어져요. 내 인생에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생명을 잃을 뻔할 때도 있고, 또 이 얼굴이 그냥 화상으로 일그러질 뻔한 적도 있고, 이 손가락이 그냥 내가락이 다 잘려질 뻔한 순간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순간도 있고, 제 인생에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그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기근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던 그 하나님,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또 기근 스무레한 게 오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또 어려운 일이 오네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 소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지나갔지만, 또 내 인생에 좀 위험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 사실만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인생 한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을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강진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뭐가 있나 봤더니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또 그분의 시, 뭐 햇살에 반짝이는 보석같이 뭐 이런 동요 기억나죠? 그 김영랑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리는 길에 갔어요. 가서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어떤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초가집, 이 볏집으로 만든 초가집에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옛날 집이고, 특이한 거는 뒤에 대나무 숲이 울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실은 그냥 조그만 초가집에다가, 뭐 아주 크지 않은 초가집에다가 뒤에 그냥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는 이 정도만 보면은요,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대단해 보일까요? 거기 누가 살았어요?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의 그 시 속에서 표현했던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거기가 문화거리가 돼가지고, 뭐 옆에는 뭐 김영랑 박물관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문인들의 무슨 뭐도 있고, 뭐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냥 초가집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초가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 살았고 시인의 그 시심이 표현된 환경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 그런 명소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그냥 그 초가집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평범해서, 뭐 만약에 그런 여기가 김영랑 시인의 생가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었고, 주변에 무슨 어떤 박물관, 뭐 어떤 문학관이나 이런 카페가 없다면 그냥 아직 옛날에 어떤 누가 살던 초가집인데 그래도 잘 지키고 꾸미고 있었구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평범한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그 시인이 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 시인의 그 유적지를 보고, 또 그 문화관에 가서 그 김영랑 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보고, 그 앞에 가서 또 뭐 김영랑 시인의 시 제목으로 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문학을 논하는 그런 곳이 돼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인생, 시인의 노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초라한 초가집 평범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라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위대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성령님의 다녀가심, 성령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게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과 같았다면 여러분들은 유적지가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어요? Made in Jesus. 여러분 이 컵은 만약에 그냥 어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대충 뽑은 컵이라면 이건 그냥 싸구려 컵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컵을 피카소가 만든 컵이라면요. 제가 실제로 피카소 그림전에 가서 봤는데 피카소는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도자기도 구웠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도자기 보면서 그랬어요. 피카소라는 단어만 없으면 이건 애들이 만든 것 같다. 원래 피카소 그림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피카소가 만든 도자기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피카소의 뭐뭐뭐 하니까 사람들은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내 자신만 보면 아이고 뭐 그런 인생 사는 게 뭐 대단해. 그런 인생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만든 어떤 존재,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간 어떤 존재라는 그 이름이 부제가 붙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쁠 때가 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기뻐요? 어린아이에게, 어린 남자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7살짜리 남자애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로버트 인형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 모형일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 그 아이는 기뻐할까요? 아마 그 아이는 안 기뻐하고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게 왜 기쁘고 막 신나고 막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인생,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의 그 시선에 보면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는 일을 하도록 나를 쓰고 계신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